자, 잠 오는 시간이고 이래서 저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좋은 말 할 때 대답 좀 해주시죠. 지금 제가 눈이 나빠가 앞에 잘 보이지도 않고 뭐 이제 그래서 뭐 좀 이제 지금 이 나이에 뭐 떨고 할 나이는 아니지만 조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자, 우리 방송실에 그거 제가 3살 때 팔을 다쳤기 때문에 지금 이제 62살이니까 한 59년 동안 한 손가락 살아와가지고 사실은 예수를 믿고 뭐 한 손가락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몸도 안 불편하지만은 정신적으로도 사실은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근데 이 못 믿는 표정을 제가 안 보이니까 그냥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김장철 되면 내보고 우리 집 사람이 파 까라 그러고 마늘 까라 그러고 이래가 내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한테 일러주려고 지금 잠 오는 시간이고 그래서 저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저는 그 손톱을 제가 혼자 깎습니다. 손톱 깎기로 발로 깎는데 손톱 깎기로 깎습니다. 그래서 잠 오는 시간이라서 일단 잠부터 깨야 뭐 설교가 되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수재 목사님 저 위에 방송실에 한번 영상 하나 보여주시는데 하나 볼 때마다 자 우리 내하고 훈련을 좀 합시다. 일남전도에 대답 크게 내 하는 대로 따라 있어. 고놈 제주가 용하네 해보이소. 시작. 예. 영상 하나 끝나고 한번 고래 하십시오. 그 이야기는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내가 학교 다니면서 발로 눌리가 연필 깎고 이제는 발로 안 해도 연필 잘 깎습니다. 연필 깎고 공책 뜯어지면 내가 바느질 해가지고 뭐 하고 양말 뜯어지면 내가 하고 이러니까 그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하고 관계가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장애인으로 살아서가 아니고 예수 믿고 참 변화를 받고 나니까 참 감사한 생각이 들고 이제는 남은 여생은 이제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그 장애인들을 둔 부모들 눈 감기 전에는 어떻게 자식들 때문에 아파하는 부모들 제가 우리 엄마 자라오는 거 봤고 또 제가 다 극복하며 살아왔고 여러분만 저를 인정 안 하지 저 나름대로는 뭐 세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굴 돼지 뭐 목소리 돼지 심지어 마누라도 돼지. 자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건 제가 그 콩을 까와가지고 내보고 까라 그래서 지금 까고 있는데 일남전도에도 준비하이소. 속도 잘 까지 않습니까? 그럼 잘 까지요, 그죠? 남전도 회원들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시작. 예, 그럼 제주가 영화지, 그죠? 김성기 장로님 나중에 한번 보입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저 이제 마늘 까는데 사실은 제가 물에 안 적신 것도 깔 줄 압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김장하면서 마늘 까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 고발한다고 한번 찍으라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니 뭐 박수 칠 것까지는 없고요. 김장하실 때 좀 그래가 제가 저 장가 갈 때 우리 처갓집이 남해인데 내가 남해 여자하고 삽니다. 그래서 마늘 그 장모하고 거의 뭐 장모가 팔이 하나 없는 기 사오라고 왔는데 뭐 힘들어 하더라고요. 러닝 입고 가가지고 같이 마늘 까고 앉았더니 눈알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말은 못하고 마늘도 잘 깝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주십시오. 김장하는데 파도 잘 깝니다. 내가 저 한 손 가지고 저 보이소. 그놈이 용한지 안 용한지 전혀 저한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냥 59년 동안 저렇게 살아 사실은 팔에 대한 거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파 잘 까지요? 남전도에 한번 대답해 보이소. 시작. 여기는 실컷 들고 가려면. 자, 그다음에 내가 손톱을 깎는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손톱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냥 안에 집어넣으면 나는 그 안 봐도 잘 압니다. 소리 딱딱 안 나네. 그냥 손가락 5개 제가 다 깎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랬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누가 손톱 깎아주고 뭐 저를 도와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잠 다 깼습니까? 예.
뭐 이런 쇼를 보여주려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오면서 그냥 여러분은 뭐 손톱을 한 손으로 깎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살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를 받고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통해서 은혜 받고 이렇게 변화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참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눈이 이제 다 망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번 3년 전에 왔을 때는 우리 오수재 부목사님이 복사를 A3 용지에다가 크게 해줘가지고 그때는 그걸 보고 있는데, 이번에 안 보여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터치 스크린이라고 이제 이래 보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안 보이면 이제 나는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닝을 조금 하려고 하니까 뭐 제가 다 준비는 다 했습니다만은 오늘 제목이 신앙과 뭐라고요? 변화. 우리 변화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남전도현들 변화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누구만 변화 받고 나는 이 나이에 내가 변화 받아서 뭐하리? 네가 내한테 변화 받으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변화받고 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변화받기 전에는 하는 말마다 자기를 내세우고 열등감 내세우고 잘난 척하고 칼빼가 잘라버리고 뭐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도 갑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큰소리치고 누가 크냐 문제로 서로 싸우고 뭐 이랬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그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모습들을 다 보여줍니다. 심지어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귀신이다 그러고 나는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가 있나요? 대답 좀 해보이소. 제자라고 할 수가 있나요? 예,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래서 요한복음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에 오니까 그랬던 제자들이 어느 날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갔다 왔는지 세미나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불과 요한복음까지만 해도 주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큰 소리나 치고 그랬던,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 여자들, 그때 당시에 여자는 숫자로도 치지도 아니하고 그 중에 여자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미쳐가지고 그랬던 사람, 네가 다시 미쳤구나 할 정도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런 그 믿음 있는 여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아무도,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지 않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한복음까지의 제자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맞았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자입니까? 오늘 제목하고 연관지어서 어떤 제자지요? 예? 변화받지 못한 제자. 변화받지 못한 제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이란 기적을 다 보고도, 그 놀라운 기적을 다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의 흉내는 고사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저 인간적인 예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큰 소리나 치고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잘난 척이나 하고 칼빼가 확 잘라버리고, 예수님 내가 베드로 아닙니까? 내 베드로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갈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의 수준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겠습니까? 안 불행하겠습니까? 불행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변화받지 못하고 아직도 사복음에 머물러 가지고 믿음도 없는 게 있는 척하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변화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대답 잘 하셨어요. 제발 대답 좀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 교인이 5명밖에 없어요. 한 분은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냥 목소리가 크거든요. 또 얼굴이 되니까 또 얼굴 쳐다보라고 그러. 고함을 지르니까 이제 그렇고, 또 교인 하나는 또 정신장애 2급이에요. 1급에서 1급이었는데 2급으로 바꿔돼가지고 정상적으로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54살짜리 그거 맞춰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질문도 하고 대답 안 하면 대답 나올 때까지 뭐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막 나중에 가고 나서 욕을 하든지 말았든지 여러분도 그래 알고 대답 좀 잘해줘 있어. 예, 대답 좀 잘해줘 있어. 사람이 변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지요? 3살 버릇 변한단 말입니까? 안 변한단 말입니까? 예, 그 사람만 안 변할 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도 그래 내보고 변하라고, 니나 변해라.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이 나이에 내가 변해서 뭐하리? 새로 시집가리? 장가가리? 그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변해야 되겠습니까? 안 변해야 되겠습니까? 변해야 됩니다.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될까요? 나쁜 쪽으로 변해야 될까요? 좋은 쪽으로. 이런 식의 설교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귀가 안 들리고 그거 하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능지수 5살짜리 정신지체 있기 때문에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딱 앞에 앉아가 막 시리 물어보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답 잘 해주시면 잠도 쫓기고 좋을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사람 잘 안 바뀝니다.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지금 86세 감옥에 있습니다. 전과 20범 오면서 찾아보니까 건달, 그 다음에 좀도둑, 종교인, 다시 도둑 뭐 이렇게 돼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변화 안 받습니다. 종교인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한다고 목사가 잠시 됐다가 다시 도둑놈으로 됐습니다. 큰손 장영자, 나는 한손 임채홍인데 그 아줌마는 큰손 장영자, 전과 5범 150억 1980 몇 년에 150억 사기치고 아직 지금도 감옥에서 또 사기치고 있대요.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변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들만 그렇고 우리는 변화 잘 되겠습니까?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변화를 받으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변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도 변화 받아야 되겠다. 변화 받아야 되겠다. 우리 하지 말고 내가 변화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째서 변화 받았노? 요한복음에 있을 때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성천할 때까지 그들은 성천하고 나서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언제부터 어디 기도원에 갔다 오고 세미나 갔다 와가 그렇게 바뀌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바뀌게 만들었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조생이 86살, 장영자 81살, 평생을 거짓말하고 감옥에 살면서 변화받지 못하고 내가 또 나가면 또 뭐 국권 지폐를 바꿔가지고 뭐 어찌한다 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다 그럽니다. 알고 보면 그것들은 일종의 정신병이지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못 배웠고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남들 앞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서 그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중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고, 또 그리고 주님이 유월절 떡 먹을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는 문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변화받지 못한 제자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자들, 주님만 따라다니는 제자들, 막판에 예수님 버리고 다 팔아먹는 제자들, 아무짝에 쓸모없는 밥만 축내는 제자들. 오늘 우리도 변화받지 못하다면 자리만 채우고 내 불평만 내세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고, 내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감사한 줄 모릅니다. 변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변화 받읍시다. 제가 조금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하고 이런 소리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보이는 게 없어서 촌에 살다가 와가지고 그냥 하니까 하고 좀 까부네, 그래 생각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나비가 그냥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비는 쌀알 만한 알을 하나 낳습니다. 쌀 크기만 하대요. 알을 놓으면 그 알이 나중에 애벌레가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애벌레가 되고 나면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나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비가 됩니다. 나비가 되면 우리가 나비에 대한 노래 있지요. 해봅시다. 크게 누가 아는 대로 해보세요. 시작. 옳지, 예, 잘하셨어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애기들 보고 이리 날아오너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노랑나비 흰나비 날아오너라. 아이고 이뻐라 좋아라. 나비가 만약에 그 쌀알만한 알에 머물러 있다면 사람들한테 아무런 기쁨도 되지 못하고 그냥 누가 와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벌레가 되면 아이고 징그러워라, 그렇게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아기를 보고 나비야 나비야 이리 오너라. 우리 아기 손에 붙어라. 나비 이쁘지? 엄마 나 나비 잡으러 갈래. 그 나비가 꽃에 앉아가지고 이 꽃 저 꽃 수정을 시켜가지고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고 그 꽃을 꺾어가지고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식이 나오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한 마리의 나비가 이렇게 변화받아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벌하고 나비가 날아와서 꿀을 따가지고 그 꿀을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똥파리는 어떻게 되나요? 똥파리 어떻게 되나요? 그냥 태어나가 앉는 데마다 나쁘게 만들고 썩은 데 찾아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파리채로 어찌합니까? 그냥 잡습니까? 쉐리, 때리, 그래 잡습니다. 어떤 변화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곤충이 한 마리 나비도 이런 변화를 통해서 자신은 물론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참 행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변화 받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 변화 받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변화 받으면 그냥 그 나비가 우리 인간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는 그냥 꿀 빨아먹으려고 갔을 뿐인데 자기 발이 다 해가지고 거기 꽃가루를 묻혀가 저쪽 꽃에 가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발랑발랑 날아가는 그 존재가,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변화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변화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를 받으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자신은 물론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혹은 주변의 모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지만, 변화받지 않으면 평생 이 땅에 태어나서 사기치고 조세형 태어나가 좀도둑 건달질 하다가, 전라남도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건달질 하다가 건들건들 누구 돈 뺏고 건드리고 하다가 남의 집에 가가 그 물건 훔치다가 서울 올라가가지고 부잣집 그거 훔치니까 사람들이 또 의적이다 해서 이러니까 기분 좋아가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20번 86세 감옥에 그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목사가 돼서 복음 전한다고 오래 댕기다 집을 개 못 주고, 변화받지 못한 인생 보기 좋나요? 보기 싫나요? 보기 싫습니다. 자기 망치고 다 망치는 겁니다. 변화받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혐오스러운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하고, 하는 말마다 자기를 높이고, 남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깊이 인물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변화받은 한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변화받기 전에 참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식하다 못해 참 모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2명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쩌면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변화받지 못하고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면서 하는 짓짓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고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 베드로가 이 사도들이 변화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이날에 제자의 수가 5천이나 3천이나 되더라. 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변화받고 나니까, 변화받기 전에는 입만 벌리면 썩는 냄새나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입만 벌리면 열등감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이제 변화받고 나니까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자기에게도 어떤 베드로가, 변화받기 전에 베드로가 훌륭합니까? 변화받고 나서 베드로가 훌륭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변화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변화받아야 됩니다. 변화받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 그들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변화받고 나니까 이제는 뭐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칼빼가 기자를 필요도 없고 저끼리 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입만 벌리면 능력이 일어나고, 옛날에 예수님이 하던 그 일들을 지금 이 사도들이, 변화받은 사도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변화받으면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한다.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야, 저 사람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안 보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다니면서 제가 늘 듣는 소리가 그거였어요. 지나가면 아유, 얼굴은 잘생겼는데, 뭐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뭐 그래요. 내가 뭐 잘못한 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잘생긴 줄 알았다니까요. 아직까지도요. 그래서 그렇지요. 안 됐다 이거죠.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발 하나로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시장에 다니면서 고무줄이나 팔고 그런 사람 외에 우리 아버지 말 맞다는 넌 수프나 하면서 돈이나 주고받고 막 그런 정도, 뭐 그것뿐입니까? 실제로 세상에 나가보면 목사들 세계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 교인이 5명밖에 안 되니까 뭐 그런 말은 안 합니다. 뭐 그래요.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세상이지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은 혹은 변화받지 못하고 뭐 이렇게 늘 가난하게 살아가면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변화를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 무식한 베드로의 입에서 기탄 없이 용기 있게 눈치 안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전 맡은 자들, 또 성전에 높은 사람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귀가 팍 눌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받아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변화받기 전에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무식하다 못해 무식한 게 성질급하고, 무식한 게 뭐 말을 할 때 주변에 살피고 이야기합니까? 되는 대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 말을 하면 남들이 싫어할지 좋아할지 무슨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지하기 때문이죠. 변화를 받았더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이 어디서 용기가 생겨가 변화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용기가 생겨가지고 당당하게 예수 전합니다. 니 조심해라. 니 계속 예수 전하면 니 감옥에 가둔다. 풀어줄 테니까 니 이제부터 전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겁도 없이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무서워라. 도대체
누가 이런 무식한 애들을 이렇게 용기 있게 만들었을까? 이 미친 거 아이가 이거? 술 먹고 이러는 거 아니야? 너는 겁 없냐? 베드로는 용기 있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변화받기 전에는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저 예수님 내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해놔놓고 얼마 못 가서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갈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배후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옆에 병난 사람이 안전뱅이 그 사람이 일어서서 같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해가지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멀뚱멀뚱해가 일어서 그 꽃 띄고 주님을 찬양하니까 그들이 이 되어진 이 현상 앞에서 어떻게 뭐 말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변화를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받은 사람은 걸어다니는 전도지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내 아는 목사님, 어느 목사님 둘째 아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삿짐을 날라주고 있는데 어제 내보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아버지가 목사고 하니까 지도 이삿짐 센터 가서 하는데 어디 가보니까 안동에서 어느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그 집에 가서 이삿짐을 날라주는데 옆에 있던 그 여자 목사님 남편이 음료수라도 한 잔 사주자 이러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뭐 돈 다 줬는데 뭐 그런 소리 하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아들이 기분이 좀 나빴대요. 자기 아버지도 목사고 해서 그래가 일 다 마치고 나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예수 믿으라 하더랍니다. 그 중에 있던 안 믿는 이 목사 아들 말고 옆에 있던 동료가 아줌마 그런 식으로 하고 내보고 예수 믿으라 그래요. 이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만 믿고 뭐 예수만 전하고 뭐 목사라고 해서 그건 하지만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예수로 인해서 변화받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남들 앞에서 그냥 예수만 믿으라 그러면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하고 삶은 하나도 변화받지 못한다면 거기 전도입니까? 전도입니까? 좋은 말 할 때 대답 좀 하세요. 거기 전도입니까? 예수님 욕먹이는 겁니다. 차라리 입을 닫고 있지요. 무식했던 그 베드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이후로 그는 닭이 3번 울 때마다 그는 가슴을 치며 울었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만 처절하게 자기의 빨가벗은 모습 그대로를 사복음을 통해서 다 나타낸 그가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가 가는 곳마다 마치 나비가 날아가서 앉는 곳마다 수정을 시키고 아름다운 꿀을 만들어내고 꽃밭을 만들듯이 그가 입을 열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변화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비록 그는 변화를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가 변화받았다고 해서 IQ가 높아지거나 그가 대학 나온 사람처럼 훌륭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무지한 사람이었고 그는 여전히 성질 더러운 사람이고 생각하기보다 말이 앞장서는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죽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변화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전도지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난 줄 아시면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원래 학문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쩌면 평범한 사람이고 어쩌면 평범함보다도 더 모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를 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이 쓰시는 놀라운 도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변화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런 변화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받기 전에 베드로는 누가 크냐? 내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갈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또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칼 빼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는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지켜서 집 집시다. 참 좋네요. 해놔놓고 그 뒷본문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했다 그럽니다. 변화받기 전에 말을 하기나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말의 뜻이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알지를 못합니다. 나오는 대로, 경상도 말로, 우리 문경 말로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니 망나니 와도 다름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높아지기만을 원했고 인정받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변화를 받고 나서 이렇게 놀라운 삶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습니까? 기도원에 가야 됩니까? 신학교 가야 됩니까? 웃자면 변화를 받지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나 모태신앙인데요. 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요. 내 교회 목사인데요. 내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나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내 고백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나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를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만나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던 그 길을 갈 때 10 문둥병자가 예수를 만나고 나음을 받았고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했고 나머지 9은 나은 채로 살다가 죽었고 한 사람은 아마 천국 갔을 겁니다. 어쨌든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난 소경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삭개오도 예수 만나고 변화받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부활의 주님을 안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은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는 변화를 받게 되고 그 변화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지요? 뭐 해야 된다고요? 변화받아야 된다. 그 변화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학원 가서 배운다거나 어떤 기도만 좀 열심히 한다거나 그렇게 해가 되는 겁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 딴 거 없습니다. 불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 가고 나서 여전히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그동안 자신들이 처절하게 벗겨진 빨가벗은 모습을, 그 과정을 다 거쳐진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예수에게서 시작되고 그 모든 변화는 바로 예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남은 생에 변화받으셔서 여러분 생애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고 아름다운 향기를 품으며 달콤한 꿀을 만들고 내 삶에도 행복이 되고 남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남전도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열등감 많고 무지하고 참 그런 자들입니다.